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진을 먼저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먼저 좀 하나 띄워주세요. 처음 제가 부탁드렸던 사진부터 좀 보여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씩은 다 보셨을 사진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줬던 그런 사진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던 어느 날 폐지가 담긴 수레를 끄는 어르신을 이렇게 우산을 씌워드린 한 여성분의 그 사연이 기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요. 이 여인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교육 종사자이시고 그리고 또 그냥 가지 않으시고 또 어르신한테 얼마에 또 뭐 식사라도 하시라고 하면서 얼마의 돈을 또 드렸다고 합니다. 뭐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표현한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뻐서 사람들이 그 미담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언론에서 이 기사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은 찾았는데 어르신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우산 씌워드린 여성분은 직접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가족들에게도 알린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진도 하나 더 볼까요? 다른 사진도 하나 띄워주세요. 다음 사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지난주에 광교의 어떤 그 행정복지센터에 5천만 원을 두고 가신 분이 있어서 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편지에다가 이렇게 쓰셨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광교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에서 아껴서 5천만 원 적금한 돈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행정복지센터 같은데 이렇게 후원금, 기부금을 갖다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익명으로 하기를 원하셔서 대부분 그래도 이제 그 직원분들이 가서 감사하다고 표현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 쓰고 얼굴 완전 가린 다음에 와가지고 요거만 그냥 주고 조용히 사라지셔서 도무지 어디로 가셨는지도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사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두 사진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좀 담아두시고 제 설교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입니다. 제가 이 발음이 참 어려워요. 이제 시옷 발음이 잘 안 된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시옷 발음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중간에 시옷이 들어가 있어서 발음이 잘 안 돼요. 이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사회, 기독교 국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기독교 사회, 기독교 국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제 뜻을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가 주류가 된 세상을 말하는 거죠. 기독교가 주류가 되었던 시대는 뭐 많습니다. 사실은 서구 역사 가운데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언급했던 적도 있었는데 거의 한 17세기까지 기독교가 계속해서 주류였던 시절을 보냈었죠. 그리고 이 포스트라고 하는 말은 뭐뭐 이후에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텐덤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기독교가 주류였던 시절이 끝났다.
기독교가 주류였던 시절은 지나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요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의 이 실생활에서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얼마나 스스로 드러내고 계시는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좀 부끄럽게도 제가 기독교인인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밝히는 걸 굉장히 꺼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제가 기독교인인 것을 거의 모르고 있다가 제가 이제 소명을 확인하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주변에 밝혔을 때 수많은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는 적그리스도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부끄럽게도 저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일상에서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밝히는 일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분되기 가장 좋은 순간은 아마 밥 먹는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식기도를 할 때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왜 그러면 잠깐 뭐가 들어갔나 봐 이렇게 하고 잠깐 사이에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는지, 제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다행일 텐데 이 정도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하게 거론하고 밝히고 드러내는 데에 얼마나 우리의 관심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계명인데요,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게라는 뜻은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3계명을 통해서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곧 당신과 동일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이름을 당신 곧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십계명 말씀이 처음 전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쉽게 이 이름을 거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부르지 않기로 한 거죠. 이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정확한 발음 기호를 밑에 붙여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성체로만 되어 있어요. 여호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이응, 히읗, 이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 문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이게 원래 어떻게 읽는 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소리내서 읽으면 맞는 발음으로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는 장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는 예흐웨 아쉐르 예흐웨,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곧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입에 잘못 담았다가 죄 지을까, 저주받을까, 하나님에게 벌 받을까 두려우니까 이 이름을 소리내서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소리내지 않고 지나갑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는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아까 이 히브리어는 소성체 글씨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읽는지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정말 여호와가 맞는지, 야훼라고도 해요. 약간 좀 저쪽 가톨릭 쪽에서나 좀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야훼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호와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이름이 정말 맞는 이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했다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쓰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 특정한 상황에서 그걸 하다가 괜히 잘못 선을 넘는 것보다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한 속도 30km 구간인 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 앞에 나가서 우회전을 하자마자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30km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 카메라 있는 데서만 30km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안 걸리게 마음 편하게 하려면 그냥 30km로만 달려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걸리겠죠, 당연히. 아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쓰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않는 것도 역시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계명은 단지 우리가 저주,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약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경외로운 마음으로 사용하라라는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3계명을 잘 지키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요새 어때요?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부끄럽지만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비판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 기독교가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정도 수준의 인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꺼이 드러내는 일에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평소 우리 삶과 행실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어야겠죠. 몇몇 분들은 아직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텐덤이 된 적이 없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과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의 신자들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특정 시기가 되면 교회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계 인사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좀 특별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목사 그러면 존경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비록 나이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목사임을 밝혔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굉장히 대하기 어려워함을 느낍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기독교와 목사에 대한 어떤 기대와 존중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은 거의 여지 없어졌습니다. 기독교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반지성주의를 떠올리죠. 맹목적인 모습, 뭔가 이렇게 상식과 맞지 않는 모습, 기독교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막 떠올립니다. 제가 가끔, 자주 보진 않습니다만 가끔 이제 막 유명한 사람들 나오는 넷플릭스 같은 데서 이렇게 작품 같은 거 나올 때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사회 문화에 무관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비판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그리는 모습들이 있어요.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중간에 어떤 등장인물이 목사님 자녀인데 자기 아버지에게 막 학대당하고 성적으로도 학대당하고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수리남, 수리남에서는 아예 사기꾼이 목사 행세를 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막 마음속에서 의분이 막 일어나면 안 돼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왜 이런 메시지가, 이런 묘사가 이런 작품 안에 들어가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면 차마 표현하지 못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특히 이 넷플릭스나 이런 OTT 서비스에서 송출되고 있는 많은 미국산 영화 드라마들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죠. 적극적으로 동성성행위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암시하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좀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보수적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러내는 일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한 20, 30년 사이에 사회가 많이 바뀌었죠. 최근에 제가 이제 송출되는 서비스에서 그런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막 연애하는 프로그램인데 남자랑 만나고 연애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새 우리 한국 사회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잘못됐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보수적이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한테 피해 안 주면 뭐 자기들 좋은 대로 사는 거 뭐 괜찮지, 이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결국 대다수의 우리 한국 사회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불편해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작품들을 접할 때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인 그러면 지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사회 지식층이었고요. 새롭게 건국하는, 특별히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초기에, 새롭게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던 그 시기에 사회 지도층 리더들은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나라가 시작될 때 목사님께서 감사기도 하면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재헌국회가 열리던 때에
이때는 아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던 시절인데요. 재헌국회가 열리고 이제 나라의 기관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정해야 할 때 재헌국회 임시의장으로 가장 연장자였던 의원들 중에 가장 연장자였던 이승만 지금 전 대통령인데 이승만 씨가 재헌국회 임시의장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윤영 의원이라는 분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앞에 나오셔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걸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잠깐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걸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깨알 같고 잘 보이지도 않고 좀 꽤 많죠.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예배 마치시고 검색해 보세요. 구글에 그냥 재헌국회 이렇게 검색만 해도 아마 나올 겁니다. 재헌국회 처음 모임 때 이윤영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독립과 건국에 대한 감사를 기도했던 내용이 국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박제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면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국회가 개원할 때 국회의장이 이 마이크 단상에 서가지고 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국회를 개원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뉴스에서 봤던 국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나겠죠. 종교 편향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연일 의장과 기도한 이 목사님을 비판하는 그런 소리가 난무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찾아보다가 어떤 분이 블로그에 쓰신 걸 봤어요. 자기는 물론 자기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자기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기독교 문화 안에서 성장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무슨 국교가 기독교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광복의 감격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감격과 기쁨의 순간에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거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국회 속기록에 남아있게, 이건 대한민국이 존속되는 한 영원히 남아있을 기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마땅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에 거리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룰 이 안식일 규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한데요, 여러분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영화는 영화 내용보다 사운드 트랙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불의 전차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노래구나 하는 그 사운드 트랙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온 지는 좀 됐어요. 한 4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30년, 4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괜찮은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요. 배경은 1924년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는 영국입니다. 두 명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그 영화 포스터라서 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고요. 지금 이 451번 번호를 단 분이 에릭 리들 역할을 한 배우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단거리 육상 선수였어요. 원래 단거리 육상 선수고 주 종목은 100m 달리기입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100m 달리기인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파리로 가는 배를 타고 딱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대회 예선 자신 있으십니까? 어떤 결과 얻으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분이 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아주 경건한 우리 청교도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이 굉장히 강렬하게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에릭 리들 자기 오빠가 선교사가 되기를 여동생이 굉장히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 보면 이제 주일날 교회 가는 길에 이렇게 축구하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을 뻥 찼는데 에릭 리들 앞으로 공이 훅 지나가니까 공을 잡아가지고 오늘 무슨 날이지? 주일에는 공놀이 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달래가지고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에릭 리들에게 100m 달리기 예선 경기가 일요일에 있는데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경기 일정을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고민하죠. 고민하는데 뭐 다른 답이 없습니다. 나는 주일엔 안 뛰겠다 하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100m 달리기에서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메달 딸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나는 주일날 경기 안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비판합니다. 편협한 신앙인, 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매국노,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이제 왕세자가 찾아와가지고, 영국은 이제 왕이 있으니까 왕세자가 그 임원단들하고 같이 찾아와가지고 설득하려고 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봐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충성심, 그걸 지금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경기를 뛰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에릭 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도,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따라서 주일엔 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m 안 뛰기로 결심하고 나서 사실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저는 이것을 우연치 않은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400m 대회를 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아마 운동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100m 달리기 선수가 400m 뛰는 게 그렇게 썩 유리한 건 아닐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400m를 뛸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배려를 한 것이지만 일종의 들러리죠. 그냥 들러리입니다. 100m를 포기한 사람에게 그냥 400m 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지, 400m 뛰던, 원래 400m 뛰던 선수들이 경계해야 될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200m를 뛰었는데 200m에서는 동메달을 따요. 그리고 이제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400m 출전을 앞서서 자기의 전담 트레이너가 경기에 앞서서 뭐 이렇게 쪽지를 하나 이렇게 주거든요. 그 쪽지를 뛰기 전에 이렇게 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최선의 결과를 빌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도 그렇겠고요. 이 사건이 영화화된 것도 아마 그래서 그렇겠죠. 이분은 금메달을 따십니다. 금메달 딴 사람에게 이제 우승의 비결을 물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 이렇게
달리기 경기를 하는데 출발 빵 하면 400m면 이제 400m에 맞게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100m 단거리를 달리는 것처럼 처음부터 질주를 합니다. 400m를 그렇게 뛰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도전하면 안 될,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하면 안 될 그런 방식인데, 어쨌든 이분은 그 방법을 통해서 우승을 하게 되고 금메달을 땁니다. 비결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주님이 도와주셔서 빨리 뛸 수 있었습니다.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회를 참가하지 않은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분이 안식일을 대했던 태도는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거리낌이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신앙의 용사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소개시켜드렸던 두 분의 선행을 베풀어 주신 익명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분들은 다 자기가 행한 선행이 나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라고 밝히는 일을 거리낌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불러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셨습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남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망령되이 쓰지 말라는 명령은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하게 사용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을 유지하면서 또 누군가는 우리의 이 거룩한 삶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이유를 물어볼 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이유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3계명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삶의 예배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환영받지 못하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기독교가 주류였던 시절, 국교로 기독교를 믿는 시대보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으로 미움을 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 어려웠던 시절이 신앙의 믿음이 더 빛이 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점점 더 믿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더라도 저희의 정체성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기 원합니다.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순간에 진정으로 영광 받으실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경애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 시절을 사는 우리 청년들의 신앙에 이러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세상 모두가 아니라 해도 나는 기꺼이 이 길로 가겠다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 구별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힘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모두가 아니라 해도 기꺼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겸손하게 경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